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그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 이런 시작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2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천국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이게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집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품꾼이 아니고 집주인이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해석이 좀 잘 되지 품꾼 쪽으로 이게 관심을 갖게 되면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여기에서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번역이 제대로 잘 되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쪽이다 보니까 이 새벽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다시 마태복음 20장 1절을 우리가 이 새벽에 들을 수 있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생명의 삶 이게 5년마다 주기가 바뀌거든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은 나중에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한번 본 적이 있으면 그러면 이 말씀들이 빨리 들어오는데 이게 뭐 그냥 뭐 천국 또 비유하네 하고 하는 식으로 읽으면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뜻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품꾼이라는 것은 그 하루 일하는 노동자들을 품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즉 자기 포도원의 밭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하루 일당 노동자들, 여기 인력사무소 가면 새벽에 그 하루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밑에 보시면 청지기가, 돈 나눠주는 청지기가 있거든. 그 포도원에 청지기가 있으면 야 가가지고 여기 좀 그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그 품꾼 품삯을 하루 일당 노동자들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봐야 될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천국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찾아서 나선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참 집주인이 그 행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포도원 큰 농장을 지고 있는 주인이 하러 와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가냐고, 이른 아침에. 이거는 생각보다가 뭔가 좀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가니까 이른 아침에 나온 그 노동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그러면 하루 노동 한 데나리온 값 줄게.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나온 품꾼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안 그러면 나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일터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행보가 또 뭐냐면은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해가 뜨는 게 제1시야. 해가 뜨는 시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가 뜨는 게 6시. 그래서 여기 3시라 그러면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몇 시, 제9시에 돌아가시는데, 제9시 그러면 아침 9시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항상 숫자 6을 더하시면 돼. 해 뜨는 시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3시 그러면은 3 더하기 6 하니까 9시 정도 되는 거죠. 아침 9시 정도에 이 주인이 또 나가. 주인이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오는 게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일을 주인이 직접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이 없는 상태인 거야. 일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는 것은 적당하게, 그 원리는 의롭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게 성경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내가 네 품삯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갔어. 근데 이 주인은 또 다시 5절에 보니까 제6시 12시에 또 나가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요.
그 12시 오후 3시는 뜨거운 날이거든. 사람들도 잘 이렇게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도 이 주인은 또 나가서 또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제 11시에다가 6을 더하면 17시죠. 그러니까 저녁 5시 정도 되는 거야. 그럼 하루의 일과는 해가 뜨는 게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얼마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또 나가.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예, 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이 계속 그렇게 한가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7절에 이 품꾼들이 5시에 나와서도 일을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뭐라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를이란 말이 부요하고 막 좋은 이러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우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시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5시에만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와서도 일거리를 주지 못해서 끝까지 그날 하루를 공치게 생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면은 일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뽑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일거리를 주지 못하는 사람. 뭔가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들 자기들 스스로를 여기는 우리를 품꾼으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라는 말 자체에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걸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는 품꾼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날이 저물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시 청지기에게 이르러서 품꾼을 불러가지고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에 품삯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생각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저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땡볕에서 일한 나는 더 받겠지,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여겼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12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이게 이 나부랭이 같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별 볼 일 아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서로 이게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비하하는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한테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아침부터 태양볕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13절에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여 그러면은 주인하고 그 품꾼하고 무슨 친구 사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친구여 그러면 여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부르는 그런 뜻이야. 여보게 이봐 뭐야 내가 주인이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하고 나하고 애초부터 올 때부터 내가 여기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약속을 미리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내가 와서 일을 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아침에 만난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했고 오후 3시, 오후 5시 만난 사람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정당한 원래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너 분명히 여기 들어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천국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천국에서는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나중에 문 닫기 전에 온 사람이나 천국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비유하는 게 어떠한 주인과 품꾼 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친히 찾아서 나서신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와 준비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주인이 찾아다니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품꾼들은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국 바깥에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천국 안에서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은 상급이 된다고. 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또 상급을 더 받고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서로 다투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와서도 거기서도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거. 이러한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불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먼저 와서 이른 아침부터 또 몇십 년 동안 여기 일찍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온 그 새로 오신 분, 새가족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한테 상급을 더 주시겠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 억울하신 분들은 나갔다가 또 마지막에 오셔도 되지. 하나님은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오랫동안 뭐 봉사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제 상급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더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란 말이죠.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셔가지고 별로 이 땅에서 쌓아놓은 상급도 별로 없는 분들 뭐 이렇게 막 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엄마 아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뭐 억울하게 느끼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한 영혼이 그 순간이라도 나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네 많이 했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 싸움은 죽음에 관련돼서 있는 영적 싸움은 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집주인이 특이하게도 이른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찾아서 직접적으로 헌신적으로 다닌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이 안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는데 저 집사는 저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주인을 원망하는 이 품꾼과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나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교회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먼저 와서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은 그게 더 행복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와서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지. 거기 뭐 더 힘들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 이거 이 부분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저 이번에 뭘 하고 싶어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 찬양팀 꼭 하고 싶어요. 성가대 꼭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시라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안 해. 왜 안 하니 했더니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그때는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야. 이게 무슨 그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저 여기 와서 이 봉사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대. 그분이, 그 온누리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결론이 그렇다는 거야. 대신에 이 자리에 그냥 사람도 없는데 누구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와서 조금이라도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했던 사람은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에 있는 그러한 판단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믿는 거나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또 일을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시니까 더욱더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이 모든 은혜 끝까지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